7월 둘째 주 들꽃 예배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시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짝 지나갈 때는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오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나는 새로 주 손길 사랑으로 내 마음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느니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니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는 와레버 프로젝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할 겁니다.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 초복이고 해서 성도들이랑 영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면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할 겁니다. 네, 사모님의 의사도 반영되었죠. 그래서 초대를 해서 저희가 뭐 직접 그 음식을 이렇게 만들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요즘에 또 뭐 밀키트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밀키트에다가 좀 이것저것 가미를 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 디저트로 화채를 만들 겁니다. 화채 만들기. 네. 제 생각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화채 만들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화채를 같이 먹고 거기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고 좀 재미있는 영화 같은 거 있으면 한 편 골라서 같이 보고 그렇게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와레버 프로젝트니까 제 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중 신앙훈련 있습니다. 그거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네. 은지 청년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고 그저 스치는 바람에 기도하던 중에 여러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면 행하는 것이죠. 이 와레오 프로젝트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훈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거라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창세기 요한복음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긴 할 건데 이것들을 잘 진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뭐 여름이라 많이 덥고 체력적으로도 좀 날씨가 요즘에 좀 이상해갖고 좀 많이 힘들고 컨디션 조절에도 참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드시고 잘 자시고 주무시고 그리고 잘 쉬시고 하시면서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로아 어린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네. 네.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제목들이 막 이렇게 막 쏟아오르는 거야. 찬양 막 하는데 야, 기도를 말씀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지금 스스로 급작스럽게 계획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중에 하려고. 네,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서두르면 복이 깃들지 않는다라는 깃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깃들지 않는다가 맞지 않나? 네, 깃들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할 건데요. 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이며 유다라 불리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온 겁니다. 그가 예수께 가까이 다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유다야, 내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려느냐? 예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돼가는 일을 보고 예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만둬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거둠이 기승을 부릴 때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아시나요? 하라카 하라카 하이나 바카카. 모르시겠죠?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아니 어제가 아니라 주중에 책을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예. 하라카 하라카 하이나 바카카. 이 말은 동아프리카에서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면 서두르고 서두르면 복이 깃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두르고 서두르면 복이 깃들지 않는다. 예, 복 나가버린다. 뭐 그런 뜻이죠. 복이 오지도 않는다. 참 지혜가 담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 지혜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빠름이 미덕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하죠.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압박이 현대인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성과주의 속에서 늘 어떤 목적을 향해 서둘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죠? 우리가 뭐 일터에서 뭐 일상의 일터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이런 거를 느낀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이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느낍니다. 사회가 부추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낙오자처럼 보이고 조급한 무력함, 불안, 심지어 우울증과 같은 내면의 병이 찾아오기도 하죠.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오는 거죠?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울증은 사실은 신경과민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근데 무엇에 대한 신경과민이에요?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신경과민이죠. 뭔가를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신경과민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주 사회의 잘못된 속도보다는 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탓하기도 하죠. 내가 뒤처진 게 아닐까?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불안한데? 하지만 정말로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면 사회에게 있나요?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하죠. 왜? 사회의 물살은, 그러한 빠름에 대한 물살은 이미 너무나 세져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이죠.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이 사회를 액체 사회라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 버리고 고정된 거나 안정적인 것은 없는 사회. 가치도 관계도 직업도 정체성도 마치 액체처럼 무르듯이 급변하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바른 것인지 답할 수 없습니다. 왜죠? 삶은 항상 변화의 물살 위에 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회에서는 지속성보다는 뭐가 중요할까요? 즉각적인 적응력이 중요합니다. 끈질긴 무엇에 대한 충성보다는 유연성이 요구되고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환경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과정은 불필요하겠죠. 때에 맞는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이 불안정한 흐름에 맞춰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자신을 구성하고 사회의 기대를 충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말만 해도 답답한데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건. 그 결과 사람들은 점점 자신을 잃어가죠. 네.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자기가 어디 있나요? 그곳에서 자기는 없습니다. 서두름 속에 우리는 사랑과 영혼 그리고 진짜 삶이라는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그뿐 아니죠. 뭔가 쫓기는 일상을 계속 살아냅니다. 뭐 운전을 할 때나 물건을 구입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심지어 심히 허락된 시간조차도 우리는 분주하죠. 그러다 보니 과민하고 냉담하고 지치고 고립되죠. 무엇인가를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것을 추구하지만 결국에 손에 남는 건 없습니다. 피로와 짜증뿐이죠. 깊어지는 다크서클 뿐이죠.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요? 영성학자 토마스 머튼은 현대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형태의 폭력은 바쁨이라고 했습니다. 폭력이 바쁨. 현대의 가장 큰 폭력이 바쁩니다. 뭔가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뭐 공기오염도 아니고 뭐 전쟁도 아니고 뭐 마약도 아니고 바쁨. 짧지만 굉장히 크게 생각이 드는 이 말이죠. 현 시대의 가장 큰 폭력은 바쁩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뜻을 지닌 한자어 망에는 마음과 죽음에 해당하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곧 바쁨이 마음을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선조들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바쁨은 마음을 죽이는 것이죠. 나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타인을 향한 마음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지혜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생각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럴 만한 시간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이죠.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영국 시민주의가 한창이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땅을 밟은 한 영국 여행자가 가능한 빨리 정글을 탐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정글 부족민을 고용해서 자신의 짐을 이렇게 나르도록 했습니다. 자신은 가볍게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가려고요. 여행을 시작하고 다음날 아침 하루 종일 걷느라 힘든 데다 밤새 잠까지 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 출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고용한 종이 여행을 곧장 시작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달래고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른 짐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유를 묻는 영국 여행자에게 그 짐꾼이 답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몸을 따라오기를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해되세요? 나의 영혼이 나의 몸을 따라오기를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뭔가 큰 메시지를 던져주는 듯한 말 아닙니까?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드로메다에?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액체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는 오히려 이 이야기 속 짐꾼의 모습, 생각을 배워야 할 것이죠. 바쁨을 조장하는 사회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을 거부하고 그 속에서 참된 나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나의 몸이 함께 가도록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분별하게 핸드폰 보는 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무분별하게 세상의 소리에 움직이는 나 자신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무엇인가 조급하게 움직이는 나의 모습, 무엇인가를 성과를 계속적으로 내서 증명해야 되는 나의 모습을 부추기는 이 흐름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안에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흐름에, 이러한 사회 속에서 비록 그러한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도 나고자라 평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거부하고 진짜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이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맥이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지속력 있는 올바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 곧 나다운 삶을 이뤄갈 수 있는지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배반당하시고 사로잡히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일사천리로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변에 모든 것들이 뭔가 쫓기는 듯 분주하지만 예수님만큼은 그 상황 속에서 평온하십니다.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미 기도를 통해 이 순간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돼 있어요? 주어진 환경? 아니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돼 있죠. 그러므로 이 모든 시간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습관적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뭐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리고 준비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죠?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준비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을 시작하셨죠. 그 일이 바로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기 위해 사로잡히지만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사람들의 어떠한 관계나 어떤 시간 속에 엉킴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예수님은 그것에 주목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요동하지 않으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또한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은 세상의 악한 것을 이용하시면서 자신의 일을 이뤄가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유다가 있습니다. 네. 유다는 세상의 악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용되는 한 사람인 것이죠. 유다는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곧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왜죠?
그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고는 예수님께 와서 다가와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뭐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과 존경을 담은 표현인 것이죠.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제자로서 당신을 선생으로 모십니다. 뭐 그런 표현이죠. 그것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통의 입을 맞추는 이러한 표현과 달리 유다는 무엇을 위해서 입을 맞춘 것이죠? 당시는 밤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도 사람을 식별하기가 어려웠겠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무리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잘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아는 자가 누구죠?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서 입을 맞춘 것이죠. 하나의 표시로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유다의 외형적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죠? 입을 맞추고 선생님께 마땅한 행위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는지를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런 모습은 외적인 모습일 뿐 안에는 완전히 다 썩어 있었죠.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보였지만, 완벽하게 따르는 자로 보였지만, 그에게는 그만한 지식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에게는 더러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뭐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예수님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마음,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그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침착한 모습으로 물으시죠. 뭐라고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려느냐? 명확하게 그의 모순된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보통 같았으면 이런 말을 딱 들을 때 우리가 유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순간적으로 양심에 깊은 찔림이 있었겠죠. 더 이상 일을 진행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죠? 그 순간에 나의 모순을 발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유다의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제공된 것이죠. 물론 앞전에도 수많은 시간을 통해 유다에게 그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어떤 결정을 하죠? 결국 팔아넘기죠. 자신의 일을 계속 진행합니다. 왜죠?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일까요? 바빠서요. 바빠서죠. 자신의 마음이 바빠서. 온통 어디에 쏠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신의 목적에 쏠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고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근데 유다는 당시에 너무 바빴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이 사실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서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값비싼 향유를 들고요. 그리고 예수님 발밑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눈물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다음 거기에 발에 입 맞췄습니다. 사실 우리가 따라야 될 입맞춤은 바로 이러한 입맞춤이죠.
이러한 여인의 입맞춤에는 자신의 진실된 고백이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뉘우침이 있습니다. 멈추어 서서 생각했던 그러한 여인의 삶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유다와 다른 것이죠. 유다의 입맞춤은 뭐였어요? 자신으로 가득 찬 입맞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는 속셈, 그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쉼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후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지식. 그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끊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어.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일까? 네,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말씀은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무장을 한 무리들과 유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을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다급하게 묻죠. 뭐라고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얼핏 보면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듯 보이죠. 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무나 급하게 묻고 따지지도 않고 자신들의 일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또 다른 바쁨이죠. 네. 제자들은 또 다른 유다의 모습으로 바쁨 속에서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칼을 들고 예수님의 뜻을 물었지만 그것에 대한 답도 듣지 않고 자신 스스로 누군가에게 칼을 휘둘러 버립니다. 이 휘두름은 뭐예요? 남을 향한 휘두름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휘두름이죠. 왜요? 그 휘두름을 통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휘두르는 나 자신조차도 함께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주여 우리가 칼을 칠까요? 하고 그 행동으로 옮기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에 너희들은 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각자 칼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이 칼에 대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보낸 지난 과거에 대한 생각을 차치해버리고 그저 그거에만 집중해서 무력을 사용해도 된다, 무력을 사용하기에 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해버리죠. 예수님은 그러한 오해 속에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이어가지 않으시죠. 그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여주셨던 모습이 뭐였어요?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상 칼을 준비한다는 것은 영적인 준비를 한다는 의미이죠. 기도를 통해서요. 가령 칼을 준비한다고 해도 이 칼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보호하기 위해서. 남에게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니죠. 왜요? 이 모든 것은, 결정은, 이런 판단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왜요? 바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한 칼을 그냥 휘둘러 버리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보기에 이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래야 맞기 때문에. 바쁘죠. 분주하죠. 묻긴 물으나 듣지 않죠. 물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뭔가 침묵하시는 예수님, 혹은 우리의 기도와 다른 것을 응답하실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것을 듣지 않고 하고 행해버리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죠.
앞선 유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만둬라. 그리고 그 종의 길을 만족 고쳐주셨습니다. 또 다른 은혜죠. 너희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 너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 잘못되었다. 왜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칼을 휘두른 제자가 누구였죠? 요한복음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는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죠. 그의 육체의 모습은 연약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의 진심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정말 순종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고백 속에 나타나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면 그것과 달리 베드로의 지금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왜죠? 베드로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서서 예전에 그 일을 막다가 엄청나게 혼났죠. 이 사탄의 자식아 막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혼났죠.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앞장서서 듣지도 않고 칼을 휘둘렀을까요? 두려움에 그의 마음을 바쁘게 해서요. 그 두려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과 베드로의 방향성이 완전 다르죠? 베드로는 무엇을 위해 움직여요? 자신의 두려움을 위해 움직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의 흐름 속에 자신을 두고 거기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움직이세요? 기도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이 무리들에게, 유다를 비롯한 이 무리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이 강도를 잡듯이 나에게 왔느냐?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에게 왔느냐?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면 그 전에도, 이 밤이 아닌 그 전에도 낮에도 충분히 나를 잡을 수 있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시간에 굳이 무력을 동원하여서 나를 잡으러 왔느냐 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모순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 뭔가 모순이 있다. 근데 그에 대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근거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너희들이 이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너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다. 곧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어둠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 행위를 하고 있다. 맞지도 않는 행위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버릴 까닭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를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의 일을 해라. 지금은 너희의 때이기 때문이다.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바쁨이 보입니까? 너무나 침착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그 가운데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의 시선이 이 모든 사람들과 분주히 움직이는 이 모든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앞서 이제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여전히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 우리는 그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부름 받았지만 동시에 땅에 속한 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쉽게 말해서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향권 안에서 무너지기도 쉽고 휩쓸리기도 쉽고 사로잡히기도 쉬운 자들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무리들과 유다와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우리가 놓인 자리는 사실은 사로잡히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무엇인가 휩쓸리듯이 흐름 속에 그저 요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똑같은 주제인데요. 오늘 말씀이 항상 같은 주제로 이어가죠. 어떻게 하면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른 존재로, 쉽게 말해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세상을. 거룩이 구별되다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별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 생각해보면 되죠. 첫 번째는요, 안식의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의 언약이요. 여러분, 저는 되게 감사하게도 말씀을 주중에 우리가 계속 나누잖아요. 그걸 준비하면서 힘들어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큰 유익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만큼 준비하고 이만큼 이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돼요. 자이건 타이건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더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이번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후에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신 장면을 보았죠. 그러면서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구별하여서 쉬는 이 날을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이것은 권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너희들도 따라야 된다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좀처럼 멈추지 못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안식.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 곧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도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그 형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심을 위한 명령은 동일합니다. 너희들 쉬어야 되는 존재야. 너희들 한계된 존재야. 그것을 기억해. 쉬어. 무조건 쉬어. 명령이야.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거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6일째 창조됩니다. 그리고 6일째 창조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날은 어떤 날이죠? 안식일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날은, 경험하게 되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죠. 안식은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거룩하게 주어진 그 날을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날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일을 지키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고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언약된 이 안식일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쉬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보호받고 필요를 제공받으며 이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를 제공해 주실, 광야에서 만나를 제공해 주실 때에도,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를 주겠다. 안식일은 너희들 밖에서 거두지 마라.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지금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제가 중등부 사역을 거의 10년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 절반이 교회에서 빠져나갑니다. 아니, 거의 2달 정도를 애들이 안 나옵니다. 학원 가느라고. 담당 사역자로서 권면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죠?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이 오히려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럴 때 당장 성적이 나을지 모르죠. 성적이 날 겁니다. 그죠? 많이 했으니까요, 짧은 기간에. 그러나 전체 인생에서 그 아이는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겁니다.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거예요. 그 쉬지 않고 살아야지만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윗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그 자체로 배울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쉬지 못하고 그저 바쁨 속에서. 이러한 법칙은 어디의 법칙이에요? 바벨탑의 법칙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삶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한 부분으로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되게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삶에 복이 넘칠 것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멈추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수고와 고민과 두려움을 멈추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안식일부터 배워야 합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의존하는 법,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체험들, 경험들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일상의 시험을 통해서 하루의 시간을 균형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균형을 이루는 중심축이 있어야 되죠. 옛 수도사들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위해서 생활 수칙을 만들어서 행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유를 제한하는 듯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생활 수칙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주는 리듬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활동 리듬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생활 수칙이 있으셨죠. 뭐였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이죠. 어떠한 분주함 속에서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로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고 새로운 힘을 얻으셨고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리듬이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했죠. 여러분, 생활 수칙이라는 것은 격자 구조물이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격자 구조물. 그러니까 격자 구조물은 포도 덩굴이 타고 올라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덩굴이 열매를 맺으려면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격자 구조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을 때 포도 덩굴은 땅에 떨어지고 열매도 맺기 전에 다 썩어버립니다.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격자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생활 수칙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따라서 생활 수칙은 수도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도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수칙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다운 삶, 진정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그 계획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생활 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말이죠. 우리의 생활 수칙을 개별적 상황과 삶의 모습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생활 수칙이 나타나겠지만 그것을 이루는 중심,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죠. 그 우리의 생활 수칙은 예수님 중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말씀 묵상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나게 해주는 격자 구조물인 까닭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요? 그저 쳇바퀴 돌듯 반복해서 바쁜 삶을 살아가죠. 바쁘면 뭐라고요? 마음의 망하는 길이다. 어떠한 중심도 없이 균형도 없이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아내면서 스스로 망쳐버리는 거죠. 계속 서두르면서 결국엔 스스로 휘두르는 칼을 스스로에게 휘두르어 가면서. 생각해봤어요? 생활 수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는 첫 번째로 자족하는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 중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여러분들 하고 계시잖아요. 쉽지 않죠.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끊고 중단하고 그 시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다시 정돈하고 재정비하고 올바른 기준대로 맞춰서 살아가겠다라는 우리의 어떤 표현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나요?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 그저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넘치도록 할 수 없죠. 그러므로 두 번째가 뭐예요?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더 이상 우리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그 근간에 깔려있기 때문이죠. 고로 우리가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 여전히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짓된 믿음, 그런 삶을 살겠다는 나의 주장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 바쁨을 제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상 속에서의 또 다른 안식들을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 그것을 취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왜요? 시간이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시간의 흐름대로 우리가 움직여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습관적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앞으로 주어질 삶을 준비하며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에는 바쁨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C.S. 루이스가 스승으로 모셨던 웰터 애덤스의 말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느린 속도로 걷는 것이다. 바쁨은 곧 기도의 죽음이며 우리의 일을 저해하고 망칠 뿐이다. 절대 우리의 일을 진척시키지 않는다. 무엇이요? 바쁨이요. 우리는 바쁨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안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쉼을 누리십시오. 그 가운데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운 은혜를 만끽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바쁨을 조장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쁨을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은 안식을 누리시길 원하시며 그 안에서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의 창조의 비밀을, 계획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해 손을 뻗으시고 계획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주님을 의존함으로 주님의 힘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중독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걷어버리고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함으로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